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는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따라 늘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옵시고 또 특별히 또 지진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환경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구조되는 우리가 기쁨의 소식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만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한번 6가지 외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매일을 사는 삶도 이렇게 살았으면 그죠? 이렇게 살면 되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이런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왔는데요. 오늘도 거기서 이렇게 멀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을 듣고 또 믿는 자 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은 우리 가운데 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다? 말씀을 전하는 부분. 그래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야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그만해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영혼을 부르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그냥 선포하는 거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돼.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돼. 뭐 계속 쇠뇌될 정도로 야 저 사람만 만나면 또 교회 얘기, 저 사람만 만나면 또 예수님 얘기 뻔해. 여러분 그 뻔하다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들은 조롱거리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실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지. 뭐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왕 그분은 전도할 때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만날 때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실 별거 아닌 말인데 그 말이 어느 날 어떤 영혼은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교회로 쫓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야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그런가? 내가 교회 안 나가서 그런가? 교회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달려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청년 때 함께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늘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남편이었어요. 남편. 근데 권사님이 될 때까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으니 여러분 그 세월이라는 게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가도록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교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예배 중간에 누가 저렇게 문이 소리가 나게끔 큰 소리 나게 열고 들어오나? 그리고 딱 뒤를 돌아봤더니 남편이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와가지고 교회 뒤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예배 마치고 나서 왜 갑자기 교회 와서 앉아있을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꿈속에서요. 누군가 자기를 소처럼 끌고 가는데 여기에 딸려갔다가는 자기가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다가는 야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순간 들어가지고요. 바로 그냥 일어나서 털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요. 교회에서 배우는 찬양마다 그냥 본인이 찬양 인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또 병원에 다니면서 막 전도도 하고 내가 지옥 갈 뻔했다고. 내가 지옥 갈 뻔했다고. 그때 내가 딸려갔다면 그때 내가 죽었다면 나 지옥 갔을 거라고. 병원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면 그 사람 몰라요. 그런 꿈을 꿔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어도 전혀 그게 뭔 일인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아 내가 교회 가야 되는구나 라고 불현듯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해야 듣죠. 그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믿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믿어지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 돌들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데 뭐 강제로 가가지고 야 너 교회 나와 그러고 끌고 나오실 수 있겠죠. 하나님 못하실 일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들려놔야 돼요. 들려놔야 돼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식당 가서 기도하는 사람만 봐도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사실은 우리는 좀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 속에 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꿈의 교회 집사지, 나는 꿈의 교회 권사지, 나는 꿈의 교회 성도지. 이런 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사실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옥 설교를 잘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생각은 좀 등한시하고 그저 그냥 아, 천국 가면 되지,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천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사망, 생명,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옥과 천국이잖아요. 반드시 존재해요. 사망으로 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생명을 얻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 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하나 잘려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내 다리가 범죄하게 하거든 내 다리를 찍어버리래요. 그 다리 하나 없는 것이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다리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죠?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겠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걸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너희가 천국 가기 위해서도 이런 일이 필요해. 여러분 실제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결단과 각오로 자기의 삶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서운 형벌이 있는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가장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옥이 존재하지 않고 지옥이 이렇게 처참하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면 예수님도 굳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지옥은 처참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옥은 불신자들이 산채로 던져지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죽어서 가는데 왜 산채로 짊어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처럼 생생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에 조금만 데워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우리가 숯불에 내 손가락만 띄워도요, 이 쓰라리고 아픈 것이 그날 가시지 않아요. 그죠? 몇 날, 며칠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의 육체와 똑같은 고통이 평생 영원히 여러분 삶에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채로 던져진다는 의미는 그렇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그것을 유황불못이라고 말해요. 21장 3절에 가면 타는 못이라고 말해요. 뭐 저수지처럼 생겼던, 뭐 화산처럼 생겼던, 중요한 건 그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19장 20절에는 불이 부어지는 곳, 무슨 의미일까요? 지옥은 그만큼 뜨겁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부어지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말해요. 그 지옥의 대표는 불이잖아요. 그죠? 지옥을 대표하는. 뭐 지옥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책들을 보면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죠. 뭐 지옥이 99칸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옥도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대해서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있지만 성경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지옥은 불이다. 그곳에서 영원한 죄를 살라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한 우리의 죄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느끼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또 짓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내가 또 했네요.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지옥에 간다고 그것이 끝나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계시록에 보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지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언젠가 돌이킬지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범죄한 천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에 간다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 여러분 뭐가 우상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건 그 어떤 것도 안 돼. 이건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말. 하나님보다 앞선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죠. 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은 이상하게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그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안 가르쳐줘도 어느 날 그냥 거짓말하는 거 보면 되게 우습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인 거.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거짓말할 때 우리 부모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과 진심을 말하는 건 달라요. 왜 달라요?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 잘못해서 왜 거짓말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솔직한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솔직하게 회개할 것을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나는 정직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만큼만 정직해봐라 하는 사람이 사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주를 믿지 않으면, 그죠? 아버지께로 올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하죠. 왜 그렇게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냐고. 다른 종교도 천당을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도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니들만 천국 가고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밖에 없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찾아봐야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이유는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저도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도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를 안 믿으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학생 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거든. 모르겠거든. 예수 믿는 게 그래도 이득이다. 왜? 아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모든 거 포기해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천국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모든 희생을 다 감내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내가 천국에 왔구나. 그럼 그 감격이 대단하겠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분 말이 좀 그래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섬겼는데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걸로 끝이야. 영혼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걸로 끝이야. 그래도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믿어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없으면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믿으면 손해볼 건 없다. 최소한 본전 이상은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두리뭉실 어설프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이렇게 살았어야 신앙생활이 되겠냐 말이죠. 그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이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성경 강의를 하시는 분 강의를 제가 요즘 좀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과학자였어요. 과학자는 1+1은 반드시 2가 나와야 증명이 돼야 믿어지는 사람. 성경이 어느 날 신화라고 생각했던 이분에게 과학적으로 성경은 진짜일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천지창조는 천지창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걸 열심히 설명하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창조론이 진짜일 수밖에 없다. 우주의 모든 과학적 원리는 창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전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요, 정말 놀랐어요. 야, 목사인 나도 그냥 이걸 믿음으로, 그죠?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많잖아요.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럴 줄로 믿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아도, 그렇게 그냥 믿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믿어야만 되는 과학적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천지창조에서부터 쭉 성경을 풀어가는데 기가 막히다. 야, 이래서 과학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 거야. 나중에 그분 강의를 열심히 듣고 나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할 부분이 있으면 하든지 그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지창조가 며칠 동안 됐죠? 천지창조가 며칠 동안 됐죠? 일주일. 모르면 일주일. 그리고 안식일날 하루 쉬셨으니까 천지창조를 며칠 하신 거예요? 6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믿고 있냐면 이것이 오늘날 생각하는 24시간의 하루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오늘의 하루와는 좀 달랐을 것이다. 뭐 이런 거에 은연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가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는데 그 하루하루가 오늘날의 24시간일까요? 아니면 그 하루가 오늘 24시간은 좀 다른 뭐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뭐 1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죠? 별로. 나는 지금과 똑같은 24시간일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하고 똑같은 24시간일 것이다. 아니다. 조금은 다른데 좀 긴 시간의 하루였을 것이다. 안 드신 분들은 이나 저나 나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1년 동안 이거 만들었어, 100년 동안 이거 만들었어, 이렇게 기록하면 되지. 왜 굳이 하루 만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한 걸 하나님께서 하루에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하나님 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어요. 눈만 삐끗해도. 우리는 눈치만 딱 줘도 아래 차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신이었다면요, 눈만 찡긋해도 그거 다 생겨요. 6일 동안 만드실 걸 하루 동안에 만드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근거를 대는 분들이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이 있지 않냐.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를 창조하시고 이 하루가 인간의 시간으로 1000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는데 1000년씩이나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을 당장이라도, 오늘 우리를 당장이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1000년도 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겠거니. 여러분, 이게,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이게 누가 말하는 거냐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부분 진화론, 신도 존재하지만 진화도 존재한다, 이런 짬뽕된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그 창조하신 이후에 진화도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서 가려고. 근데 이분은 분명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루 동안 쉬셨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창조하셨으면 우리도 안식일을 1000년 지켜야 돼요. 그럼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에 그 각도에서는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식일을 하루 지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그냥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한 창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신 것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사야 5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죠? 오늘. 그러면 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이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천국이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반증이에요. 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있어도 나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붙잡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같지 않아.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굳이 예수님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걸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있구나를 알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생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 3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고 12종류의 과실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완벽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거든요. 물 한 잔만 마셔도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12종류의 과실이 있다는 말은 뭘까요? 아니 이 땅에 과일이 얼마나 많은데 천국은 12가지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과일만 해도 12종류가 넘지 않아요? 왜 12종류의 과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를 말해요. 아주 많은 숫자를 말해요. 특히나 계시록에서의 숫자는 더 중요하죠. 왜? 계시록은 예언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숫자를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부여하지 않아요.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2라는 숫자는 완벽한 수를 가리켜요. 그리고 무한하다, 아주 많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지파의 숫자도 12지파,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도 12제자. 왜 굳이 성경은 12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숫자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서 숫자가 나올 때는 그런 숫자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종류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과일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영광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평가할 수 있겠죠. 또 천국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그것만 해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한데 천국은 우리에게 100%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예수 믿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부여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보고 내가 오늘도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보면 동서남북에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전국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죠? 계시록 19장 6절 10절에는 청함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함을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초청이 없는 사람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는 뭐냐면 여러분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초청장을 여러분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움켜쥐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받아서 찢어버리고 아니 없는 것처럼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우리가 분명히 전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계시록 22장 12절 14절에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된다. 생명나무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지옥, 더 큰 고통으로 가는 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참 중요하고요. 오늘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라는 말은 참으로, 내가 진짜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근데 그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설명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예수 믿고 나랑 천국 가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그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천국으로 너희도 와야 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사셨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복음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꿈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내가 교회인데, 내가 흩어진 교회인데, 주중엔 다 흩어져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과연 내가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주어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는 나는 교회다,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다, 내가 꿈의 교회고 내 자체가 교회다,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저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는 교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고 대변하는 사람이고 내가 꿈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다.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고 왜 목사님은 맨날 전도하라는 얘기만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왜 보기만 하면 교회 얘기하고 너는 보기만 하면 예수 얘기하고 어떡하냐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조금이라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삶과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희생하며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로서의 삶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